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교훈들은 참된 경건을 위한 교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믿는 바를 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전체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행하여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1번째 강의에서 특별히 경건생활과 경제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경건을 위한 실천의 영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장 전반부에서는 시험을 온전히 인내하여 온전한 주의 성품을 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첫 번째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3장 전체에서 언어와 언어 생활을 컨트롤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거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과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 전반부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또한 참된 경건이다라고 했어요. 2장 후반부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전반부에서 세상과 거다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고, 이웃을 향한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향하여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참된 경건은 모두가 개인 윤리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야고보가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을 경제적인 영역으로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건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만 한정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건은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출발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의 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경건이 경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경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경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정치 민주화에 많은 집중을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부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적 정책 기조로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견해들을 여야 막론하고 많이 언급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용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버전처럼 버전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번호를 매깁니다. 먼저 자유방임의 북프로를 이야기했던 아담 스미스 고전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1.0 버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930년대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맞이해서 루즈벨트가 루즈벨트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유일 정책이죠. 그런 자본주의 2.0 버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적 경제공황과 불행을 자본주의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 버전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자본주의는 경기 침체의 이유가 기업의 경영을 국가가 규제했더라도 시장 경제 원리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자본주의 경제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자유주의 자본의 사회, 자본에 의한 사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했는데, 신자유주의 체계에서 공기업은 민영화되고 기업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복지 정책은 축소되는 등의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부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분명해서 빈부의 격차가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자본주의 이론이 바로 자본주의 4.0 버전이라고 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이런 개념을 경제 언론인인 아나톨 칼레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4.0이라는 그의 책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제 이론의 발전 역사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의 개념, 또 경건의 이론도, 경건에 대한 개념도 발전적으로 이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꺼번에 계시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된 점진적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경건의 1.0 버전은 레위기를 중심한 오경에 나타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즉 제의적인 거룩과 제의적인 의식적인 경건의 1.0 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통주의시나 또 로마 캐톨릭이 여전히 오늘날까지 이 제의적인 경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2.0 버전은 구약성경의 다음 장르가 되는 역사서와 선지서로 넘어오면서 발전됩니다. 역사서와 선지서에서는 사회적 공평과 또 사회 정의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오늘날 리폼드 유대교나 우리 개신교가 많이 강조해 놓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마 좀 다르다. 한국 캐톨릭도 사회 정의에 더욱 힘을 쓰죠. 이것은 이웃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의 3.0 버전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는 예배적 거룩과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과 시가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독일 경건주의자나 또 제친례파들이 이런 개인적 경건에 힘을 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참된 경건의 4.0 버전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지혜 문학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즉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또 모든 이슈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이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성경의 지혜 문학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컬어서 말하는데, 경건과 거룩의 개념을 지혜서는 그와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바로 지혜문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약의 지혜문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부한자들에게 지금 오너라, 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우문 같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부사를 사용해서 이 부한자들이 지금 당장 들어야만은 긴급성과 심각성을 매우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하고 또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울고 통곡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울고 통곡하는 일은 하나는 명령형으로 쓰고 하나는 부사형을 썼는데, 이것이 동시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울면서 통곡해라, 또는 통곡하면서 울어라, 그것을 지금 당장 해라 라고 매우 생생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당할 고생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한자들에게 왜 고생과
비참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부자들을 싫어하고 혐오합니까? 성경은 부와 재물을 악한 것으로 터부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와 재물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라는 것에 달려있죠. 그리고 재물을 보는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들에 등장하는 부유한자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 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유한자의 재물이 썩었다고 할 때 그들이 옷이 좀 묻었다고 할 때 완료동사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부유한 자들이 그동안 모아 놓은 모든 재물이 사용할 수 없도록 무가치하게 되어버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 벌의 옷은 옷장 안에서 벌레가 좀이 다 갉아먹어서 현재적으로 못 입게 된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재물은 그들의 부를 의미합니다만 그들의 옷은 문자적인 실제 옷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명예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는 그들의 부와 명예는 자연재해나 도적이나 여러가지 사건으로 썩어버려 무가치하게 지금 되어버렸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함으로 부와 명예가 무가치와 비참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는 부자들의 재물과 옷이 식물적이고 동물적인 은유로 썩는 것이었다고 표현했다면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는 부자들의 재물은 광물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말합니다. 금과 은이 실제 녹이 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면 녹이 슬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썩고 조무었다라는 동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역시 또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과거에 벌어서 저축해놓았고 모아놓았던 것이 현재 모두가 필요 없게 녹슬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과거에 모은 부가 현재 축적된 가치로 남아있는 완료형이 아니라 무가치한 형태로 남아있는 완료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재물 축적이라는 시초적 의도와 동기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있는 재물의 형태로 남아있도록 한 것이 저축의 목적과 의도였는데 그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에 녹슬어버린 인옥이 그들에게 지금 정크가 되고 있고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들이 축적한 금과 은이 녹이 슬어버렸듯이 불같이 그들의 살을 태우고 삼켜버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혐오하십니까? 아니면 금과 은과 같은 물질을 싫어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물질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부자들의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세에 해야 될 선한 일을 위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말세에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저장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중요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에 불구하고 미래의 자신만을 위한 저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과 탐욕이 그들의 저축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마지막 때, 곧 말세가 다가오는 때 결국 말세에 쌓아놓은 재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에 대한 유력한 탱저블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현재 모아서 저축해둔 재물이 왜 그토록 부정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저축한 재물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부자 자신들이나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게 된 과정과 태도와 사용 동기와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자들의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은 모두가 그들의 밭이나 일터나 사업의 현장에서 얻게 된 수입의 소출의 결과입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추수한 후에 품꾼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노동의 대가에 비례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떼어 먹어버렸습니다. 떼어 먹어버린 그 임금,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그 임금들을 모아서 그들 자신의 재물로 저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삭시 지금 소리를 지르며 의인화하여서 현재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소유한 자는 권력도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될 수 있는 한 나쁜 고용 계약을 가난한 자들과 체결하고 이 계약마저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현재 재산과 가치를 모아서 만족을 유지해왔는지는 모릅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그 노동자들은 현재 궁핍함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을 본문은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지불되어야 할 그 삭시, 임금이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울고 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그 괴로움과 슬픔의 울음소리가 부자들에게는 도무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멀리 있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 있었는데도 듣지 않고 귀를 막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그들 가까이 있는 책임자들인 인간 부자들은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지만 멀리 하늘에 계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보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부자들이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 그 삭과 노동자들이 지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노동조합, 노조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용자를 싫어하시고 노동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부자들이 부를 축적한 이유를 오절히 밝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지불되어야 할 임금으로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나 이웃 또는 선한 일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냥 차곡차곡 축적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등장하는 부자들은 모아놓은 그 자체로서 마음의 위로와 만족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내 창고가 가득해진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땅에서 즐기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종종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시기하고 또 싫어하신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과 그의 선물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 즐거움에 동시되어서 창조주와 창조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방종과 사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또 이웃을 위한 선한 일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살육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살육의 날이라는 이 시간적인 표현은 어떤 날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살육의 날이라는 말은 그 부자들은 날마다 짐승을 도살하면서 매일매일 제삿날이나 잔치날, 축제날처럼 고기를 잡으며 풍성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3절에 언급된 또 다른 시간 표현인 말세라는 때가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마지막 심판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또 다른 죄는 본문 6절에 의로운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힘이 없어서 대항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의인이 부자들에게 아무 말과 대답도 하지 못할 바로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4절에 만군의 주 하나님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없는 침묵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아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경건이 경제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은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인간이 악하여서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한 경제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 성도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칩니다. 종종 경건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머물고 물질적인 영역은 제외된다는 이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경건은 1.0 버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2.0 버전에서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경건은 3.0 버전에서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건은 4.0 버전에서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신약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영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청지기됨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삶과 신앙이 곧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부자들의 주지 않는 임금과 노동자들이 부르짖고 울부짖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동자와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경건의 원리에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 및 수입에 대하여서 경건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임금은 무엇입니까? 글수인의 임금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노동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글수인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임금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만 생각하면 수입과 임금은 나의 노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와 방임과 사치를 위해서 사용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노동자는 자신의 수입에 대해서 후자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임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청지기됨을 고백하는 경건의 실천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응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에서 11조와 공허문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되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및 고용주를 향하여서는 야고보서 본문이 주지 않은 임금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노동자를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11조와 감사헌금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강한 외침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오늘은 11조를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따라서 또 감사의 영을 또 우리의 임금과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급하는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생활의 영역, 곧 물질과 노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과 경제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 경제에 나타나야 하고 경제가 경건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생활과 경제생활이 듀얼리즘, 이원론적인 삶과 생각으로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경제, 경제와 경건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그런 삶을 구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참된 경건의 4.0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